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2장 1절로 2절과 요한복음 6장 5절로 6절을 동시에 합독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믿는 자를 시험하시는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빌립을 시험하신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혹은 안 하십니다. 유혹은 절대로 안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뭐는 하신다는 것이죠? 시험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믿는 자를 시험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더 사랑하는가를 알아보시기 위하여 시험하십니다. 이 내용이 창세기 22장 1절로 19절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100세 이삭을 낳아 부엘세바에서 살면서 이삭만을 사랑하고 살자 그에게 누구를 더 사랑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 그를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 6절이나 신명기 5장 10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신명기 6장 5절에 기록된 대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하는데 아브라함은 이것을 안 하고 자식만 사랑하자 하나님이 누구를 더 사랑하는가에 대한 여부를 알고자 본문에 시험하신 내용이 창세기 22장 1절로 19절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보아야 할 시험의 내용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불에 태워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험의 문제는 아무나 풀 수 없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5년 동안 기도하여 얻은 자식을 그것도 번제가 뭐지요? 불에 태워드리는 그러한 제사를 번제라고 말하는데 불에 태워드리라는 문제였으니 이거 아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시험 중에서도 너무나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시험이 언제 떨어졌느냐? 그 시험은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신 후라서 더 보기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창세기 15장 4절로 5절의 말씀인 이스마엘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이삭이 내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시고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고 하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신 후의 시험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 언약의 아브라함은 그대로 믿어 칭의롭다 함을 얻은 후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만 여기 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으니 얼마나 이 시험이 힘든 문제였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전에 하신 말씀도 믿었고 현재 하신 말씀도 너무나 중요하게 여겼기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엄청난 시험을 믿음으로 치른 것입니다. 그는 과거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믿었고 지금 하시는 말씀에도 순종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을 상징하고 이삭은 성자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삭이 137세 된 아브라함의 말에 순종했듯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신 분이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데 있어 한 번도 불순종하신 일이 없으셨습니다. 여기 이삭도 아버지가 하는 일에 대하여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으나 아버지가 하는 일에 그대로 순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이 순종하신 것에 대해 보여주고 있는 교훈이고 내용이에요. 당시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창세기 23장 1절에 보면 당시 이삭의 나이가 약 37세였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 보면 사라가 몇 세에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127세에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가 90세 이삭을 낳았으니 127 빼기 90은 37이라는 숫자가 나오므로 이삭이 37세였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는 결코 작은 나이가 아니었다고요. 37세의 청장년이었어요. 그에 비해 당시 아브람 아버지는 나이가 137세인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그는 얼마든지 뿌리치고 거절할 수도 있었지만 이삭은 아버지 말씀에 따라 순종했으며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믿음으로 이삭을 드린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둘 다 순종의 사람끼리 만났다는 것입니다. 저도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여러분도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잘 만난 사람 순종의 사람이거든요. 둘 다 순종의 사람끼리 만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불순종의 사람이 되면 안 돼. 잘 못 만난 거예요. 우리 서로 잘 만나자고요. 순종의 사람끼리. 이렇게 아브라함은 그 어려운 시험에 합격을 했는데 이를 야고보 선지자는 아브라함의 행위를 믿음으로만 보지 않고 행함으로 드렸다고 야고보 2장 1절에서 평가를 내립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하면서 24절에는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아브라함이 믿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믿고 난 후 행했다고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믿고만 있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믿었으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같이 아브라함의 시험의 문제는 너무나 어려운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문제였지만 그 시험이 하나님에게서 왔으므로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명령에 순종함으로 시험을 잘 보아 하나님 앞에서 다음과 같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어떤 평가입니까? 내가 네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평가는 곧 너에게 무형적인 자산을 유형화시킨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었음을 알았다는 의미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음, 사랑, 소망은 보이지 않는 무형적인 거거든요. 이것을 유형화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 사랑, 소망 이 무형적인 것을 유형화시킨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 평가를 지금 내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는 하나님 앞에 옳게 인정함을 받아 복을 받았는데 그 복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창세기 22장 17절로 18절입니다. 이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복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친 것이 너무 귀하고 기뻐서 그에게 두 번째 나타나셔서 맹세하시며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복이 네 가지예요. 남이 말할 거 없어요. 여러분 이 복을 찾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복은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복이거든요. 그 복이 뭐냐? 작은 복이 아니래요. 큰 복이랍니다. 작은 복을 받는 자가 있고 큰 복을 받는 자가 있는데
아브라함은 작은 복이 아니고 큰 복을 받은 자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로 크게 번성케 하신다는 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어 그를 믿는 자들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씨가 대적의 문을 여는 복으로 대적과 싸울 때 그 대적을 이기고 정복하는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복자가 돼야 되거든요. 지배자가 돼야 돼요. 세상을 정복하세요. 마귀를 지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복이 보통 복이 아니잖아요. 마귀에게 깔보임 당하면 지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복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 진다라는 것은 세상을 정복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도 정복하고 마귀도 지배하고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복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시험을 잘 보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시험에 지는 자가 아니라 시험에 합격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시험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시험이 뭐죠? 한마디로 말하면 검증이란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빌립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아보시기 위하여 많은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는 빌립에게 물으시기를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고 그를 시험하셨습니다. 이같이 주님께서는 믿는 자의 믿음을 알아보시기 위하여 시험하시고 그리고 믿음의 근수도 달아보세요. 여러분 앞에 저울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저울. 그 저울이 악시오스라는 저울입니다. 합당이라는 단어가 악시오스인데 이 합당이라는 단어가 저울 용어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저울을 내미시는 겁니다. 믿음의 근수가 얼마나 나가는가 달아보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미시는 이 저울에 여러분의 믿음의 근수가 10월 달하고 11월 달하고 같아서는 안 돼. 지금 12월 달이잖아요. 달라야 돼요. 11월 달에 예를 들어서 10근이었다면 12월 달에는 20근으로 근수가 늘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릴 때 잘 달리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같이 주님께서는 믿음을 알아보시기 위해 시험하시고 그리고 믿음의 근수도 달아보시는데 이는 마치 실력이 있는가를 평가하기 위하여 학생에게 시험을 치르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시험하실 때 가장 정확한 답은 무엇이냐? 신앙을 검증하는 세 가지 기준인 믿음, 사랑, 소망이에요. 믿음, 사랑, 소망은 신앙을 검증하는 세 가지 기준입니다. 이 세 가지로 답을 쓰면 무조건 합격이에요. 이 세 가지 안에 순종이 진하게 녹아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례로 애굽에서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여러 가지로 시험하실 때 믿음, 사랑, 소망이 없어서 늘 불평하고 원망하며 도리어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광야에다가 스스로 자신들의 무덤을 파고 말았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3절에서 광야에서 일어났던 일을 요약하면서 서머리하면서 전감장이라고 그러거든요. 광야에서 일어났던 모든 그러한 시간대를 요약을 해서 전감을 시켜가지고 그는 이렇게 광야에서 일어난 일은 오늘날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한다고 하면서 결론적으로 1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이 따라합시다. 사람이 감당할 여기 시험은 시험도 되지만 시련도 됩니다. 시련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라는 말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무엇을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런 말을 하면서 시험 즉 시련은 감당치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사실에 믿어져야 입에서 원망이 나오지 않습니다. 낙타는 하루를 시작할 때와 마칠 때에 주인 앞에 무릎을 공손히 꿇는답니다. 그러면 주인은 낙타에게 짐을 얹기도 하고 내리기도 한답니다. 주인은 낙타의 능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짊어질 수 있을 만큼만 짐을 짊어주며 낙타 또한 주인이 얹어주는 짐을 거부하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하듯이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이처럼 지고 가야 할 짐만 얹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건물에는 비상구가 있듯이 주님 안에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해결의 비상구가 반드시 있기 마련이고 피할 길이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라서 감당도 못할 짐을 절대로 여러분 어깨에 얹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서 감당 못할 시련을 절대로 주시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다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를 야고보 선지자는 야고보 1장 2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연단된 믿음으로 나오고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여러 가지 시련이 있는데 각양각색의 사람에 맞는 시련이 있는데 그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기를 마치 잔치 만난 것처럼 기쁘게 여기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절대로 죄짓도록 유혹은 안 하시지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음을 아시려고 그리고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를 아시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시험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주님께서 하신 시험에 합격자가 아닌 불합격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6장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주님은 당시 큰 무리가 자신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빌립을 시험하셨는데 그의 대답은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의 떡이 부족하리다라며 부정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그는 무엇을 모르고 이 같은 부정적인 대답을 했느냐? 공급의 하나님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요? 공급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공급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46편 7절에 보면 하나님은 공급의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공급의 하나님이라서 영적으로 줄인 자에게는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육적으로 줄인 자에게는 식물을 공급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알고 보면 지금까지 이 두 가지를 공급받고 살아온 것입니다. 말씀도 공급해 주셨고 누구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육이 있어서 육적인 음식도 공급해 주셨고 우리는 영이 있어서 영의 양식이 필요하잖아요. 육이 있어서 육의 양식이 필요하고 이 두 가지 양식을 공급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분이 바로 창조주시다. 이런 말씀이 시편 146편에 그대로 기록되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앞으로도 이 두 가지 양식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고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빌립이 시험에 불합격되자 요한복음 6장 8절로 9절에 보면 안드레에게 시험 볼 기회가 넘어갔으나 그도 역시 믿음이 없어 불가능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께 말하기를 여기 한 아이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지만 이것 가지고 이 많은 무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부정적인 대답을 또 내놔요. 이렇게 빌립과 안드레는 주님께서 하시는 시험에 불합격되고 맙니다. 이같이 오늘날 교회에도 이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위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자들 중에도
빌립이나 안드레처럼 주님의 공급하심을 믿지 못하고 자기들의 계산된 방법으로 살고자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자들이 바로 육신적인 플랜만 세워놓고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2019년이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는 한 해가 가기 전에 영적인 플랜을 반드시 세워놓고 2020년을 맞아야 합니다. 성경에 같은 날, 같은 시간대, 같은 환경에 나왔던, 같은 장소에 나왔던 아브라함과 롯은 육적인 플랜만 세워놓고 살다가 처음에 요단 들판에다가 이 계획을 세워놓고 어디로 들어가느냐? 소돔과 고모라 상에 들어가서 나올 때는 명예도 잃고 모든 것을 잃고 한 줌의 재만 갖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도망자예요. 그래서 육신의 플랜만 세워놓고 살았던 롯 앞에 떨어진 메시지는 사망 계시가 떨어지고 말아요. 도망가라, 도망가라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가나안, 즉 언야구의 영적인 플랜을 세워놓고 살았기에 당대도 복을 받고 후대도 복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영적인 플랜을 반드시 세워놓고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영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한 해를 맞이해야 합니다. 아멘. 하루에 영성관리 위하여 하루에 적어도 2시간 이상 기도하겠다. 이것도 영적인 플랜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눈을 고정시켜 놓겠다. 이것도 영적인 플랜이고, 영적인 플랜 세우는 게 한두 가지입니까? 깨어 있어야 되겠다, 근신해야 되겠다, 세상에 물들지 않아야 되겠다, 속아지지 않겠다. 이것도 다 영적인 플랜 아니겠습니까? 이 플랜을 반드시 세워 놓아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은 아주 이성적인 사람이라서 계산적으로는 정확하고 똑똑한 자였습니다. 그는 믿음 쓰는 면에 머리가 빠른 자가 아닌 계산하는 데 머리가 빨라서 많은 무리를 보고는 200데나리온의 돈이 소요될 것이라고 주님이 내미시는 시험지에 답을 썼지만 믿음과 멀어 불합격 처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같이 그는 계산적이고 타산적으로는 밝았지만 주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불신적인 대답을 함으로 인해 주님께서 내미시는 시험지에 올바른 답을 쓰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성에 의한 계산이나 수학 공식에 의해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성을 믿고 그 모든 문제를 그분께 의뢰하고 맡기고 충성스러운 행동과 진실한 행실을 행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피스티스. 이와 같이 믿는 자는 빌립과 안드레 같이 하나님을 계산적이고 타산적으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믿음으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믿음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시험하시는 목적이 많이 나와요. 몇 군데만 열거하면 다음과 같은데,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지 여부를 알아보시기 위해서 시험하신 내용이 나오고,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정금 같은 믿음을 만드시려는 것이며, 여러분 시련을 지불하고 고난을 지불하고 정금이 돼야 돼요. 최고의 믿음은 정금 같은 믿음이잖아요. 그리고 연단된 믿음이에요. 연단된 믿음을 소유한 자는 절대로 세상이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시험을 하시고,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자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며, 높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8장 16절에는 낮추시고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게 하기 위함이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또한 깨닫고 그 시험을 감당하려고 하는 자에게 피할 길을 열어 주시려는 것이고, 아멘.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
깨닫고 믿음으로 감당하는 자에게는 기쁨도 주시고, 창세기 22장 1절로 19절의 본문이잖아요. 또한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고 승리한 자에게는 아브라함처럼 현세에서도 복도 주시고,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에 보면 영원한 천국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시며, 야고보 1장 12절에 보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우ям으로 시험하시고.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음에 합격하니까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요셉, 갈렙과 여호수아, 다윗, 욥, 다니엘, 이런 사람들은 의미적으로 시험에 합격하여 복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여러분도 시험에 합격하여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시험에 불합격된 자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술에 취해 추태를 부린 노아, 창세기 9장 21절의 말씀 아니에요? 가나안의 기근이 있자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 그리고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준 누구? 사라, 뒤를 돌아다본 롯의 아내 등등은 시험에 실패하여 부끄러움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수많은 시험에 합격해왔기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험 중에는 힘들지만 잘 견디고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믿음을 달아보실 때 잘 달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한다는 답을 믿음, 사랑, 소망으로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유난히 교회 오기 싫을 때가 있지요? 이때는 기어서라도 와야 돼요. 왜냐? 이 날이 바로 하나님의 시험의 날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날이 어찌 보면 시험에 합격할까 봐 마귀가 가로막는 날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날이 지나가면 언제 응답이 올지 모르고, 언제 깨달음이 올지 모르며, 언제 도전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럴 도 없겠습니다마는 교회 오기 싫은 날은 기어서라도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결심과 각오가 여러분에게 있을 때 하나님이 내미시는 시험지에다가 정답을 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시간 분초가 시험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험에 빌립과 안드레처럼 불합격 처리되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합격해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4가지 복을 주셨듯이 이 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유혹은 하시지 않지만 시험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믿음, 사랑, 소망으로 답을 써서 합격하여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받는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